2019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한 해였습니까?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까? 어떤 아쉬움이 남고 또 어떤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새로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사무엘상 26장을 갑니다. 그래서 올해의 26장 전체를 다 보고 이까지 보고요. 새해 27장부터 들어가고 사무엘상이 끝나면 사무엘 하로 들어가서 사무엘, 사울, 다윗에 이르는 쭉 그런 역사적인 역사서를 조금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봐나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2절을 보고 1절부터 12절을 풀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9절부터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자,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25장은 대략 한 BC 1017년에서 1015년 그 사이에 있었던 다윗의 제2차 도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일라에서부터 10항무지까지의 이 도피 기간 중에 있었던 이 일종의 삽입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과 소위 나발 사건, 아비가일이 아내로 되는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삽입 내용에 이제 이어서서 이제 26장에 들어오니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집요한 추격과 이 다윗이 사울을 1차로 살려준 엔게디 동굴 사건처럼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목숨을 살려주는 하길라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4장과 26장이 이어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5장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결백 호소로 인해서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추격할 것을 멈춘 것으로 종결된 24장과 다르게 26장에는 다시 또 사울의 추격이 재개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시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표면적으로 이렇게 뉘우치기도 했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돌아선 것이 아니라 또 불안하고 왕위가 뺏길 것 같아서 또 다윗을 죽이러 찾으러 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10사람들이라는 그 광야 사람들이 저 앞에서도 한번 밀고를 했는데 또 밀고를 합니다. 그것도 4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가 가지고 이 지금 사울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눈치가 없어요. 무슨 좀 미래를 보는 게 없는 거죠.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지금 앞으로 흥하게 될 것인데 지금 앞으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못 보고 지금 당장 사울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니까 사울이요, 이 10광야까지 다윗을 찾으려고요 온 겁니다. 그것도 3,000명을 데리고 함께 이 광야로 내려온 겁니다. 이때 얼마만큼 오냐면
군대 장관도 왔거든요.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딱 진을 친 겁니다. 이걸 다윗이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움직이겠죠. 자, 4절부터 7절을 보겠는데요. 다윗은 이제 그냥 속수무책으로 도망만 다니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딱 보내가지고 사울이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있는지를 다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 지금 자기가 간 거죠. 그 사울 왕이 있는 진영으로 간 겁니다. 쫙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둘러서 3,000명이 둘러 있는데 그 딱 중간에 누가 누워 있는 겁니까? 사울이 누워 있는 겁니다. 물론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군사령관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참모총장쯤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번에 반드시 누구를 잡겠단 말입니까?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요, 이 쭉 보니까 저 중간에 딱 있는 거 보니까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울왕이 왜 가운데 있느냐? 이 엔게디 동굴에서 지금 자신이 한번 당했잖아요. 겉옷자락을 베이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또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겹겹이 에워싸는 곳에 들어갔겠죠. 그런데도 내일은 설마 오겠냐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잠을 자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사울왕이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갈 마음을 이 다윗이 가지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나와 같이 저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이럴 사람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있는 진영 가운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잠재워 버려가지고 사실은 지금 다윗이 너무 편안하게 위협 없이요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사울은 누워 자고 있고 창은 머리 곁에 딱 땅에 꽂혀 있고요. 물병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걸 쫙 지켜보는 거죠. 자, 8절부터 9절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무방비 상태인 것을 보고 났을 때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절대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아비새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 다윗이 죽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비새에게 절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는 것이다. 가만히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니 난 절대 그를 안 칠 것이다. 오히려 여호와가 그를 치실 것이다. 죽을 날이 그에게 오든지 전장에 나가서 망하든지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나는 내 손을 가지고 기름 부은 바를 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야, 아비새야,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 왔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들어오는 것도 안전하게, 나가는 것도 안전하게 하려고 하니까요, 다 재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던 거죠. 자, 도피 생활 중에서도 신앙의 기준과 또 원칙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언약 전달에 실수했던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삭이 지난주에 봤을 때는 정말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 아비멜렉까지 와서 화해하자 할 만큼의 응답을 받아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집에서
에서나 야곱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요. 오히려 이 형과 동생이 비극으로 빠질 뻔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오랫도록 지금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이 참 편안하게 잘 자란 게 오히려 그런 걸 못 깨닫게 만들기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 이삭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도 사실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네피림과 같은 이 시대를 바꿔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을 계속 봐나가며 또 정말 올바른 다윗의 행적을 가슴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내려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